오늘은 세 달 맞이 첫날이기 때문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잠시 멈추고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은 계속 나갈 것입니다. 대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오늘 이 시간을 대신해서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도 뭐 계속 될 것입니다만 젊은이들을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죠.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의 매장에서 사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온라인으로 말이죠. 그걸 직구라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예, 직구, 직접 그렇게 결제를 해서 사는 겁니다. 꽤 되죠. 그런데 최근 나온 관세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것들이 품질이 워낙 좋아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에 알려져 있어 정말 한국 것 이러면은 괜히 선호하는 그런 기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이제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것을 이제 구입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걸 역직구라 그러죠. 이제 역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4천만 건에 요즘 다른다고 그래요. 4천만 건. 2014년에 첫 집계가 나왔을 때는 38만 건입니다. 뭐 몇 년 사이에 106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저희 사위도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옷이 너무 좋다. 그래서 몇 벌을 사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른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의 시험거리도 낮추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끝까지 늘 시험거리고 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런 좀 멈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감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건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열방, 여러 나라 왕들이라든지 군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백성, 쉐마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번 수요일 날도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들은 기억하라, 자카르의 또 백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제대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상은 달라져요. 단순히 우리 삶의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것 혹은 또 우리의 상태, 상황 이것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접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문맥이 도대체 어떤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러합니다. 첫 부분은 주로 이스라엘 혹은 유다 백성의 범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심판의 말씀이 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다시 재출발해서 새롭게 출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1절부터 39장까지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 17절 오늘 본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알고 그런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제대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위로와 격려,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한 의미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이 주위에 있는 힘 있는 이방 나라에 달린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비슷한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시며 쇠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문법적인 그런 형식을 필요한 것이죠.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며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nothing, 히브리어로는 ain,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것이 그런 것이 뭐 사람 눈에는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고 메펙스, 이 말은 있지만 무가치한,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럴 만한 가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 것, 빈깡통, 그죠? 빈깡통,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 토라는 이 단어예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의 나라들을 혹은 당시 이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편없이 무시하고 또 업신여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나치게, 우리가 지나치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사람에게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혹은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형편, 때로는 우리 가정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 이거 뭐 할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그것도 우리 역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가를 보아라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실제로 있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끊임없이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비단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며칠 전에 그 젊은이들이, 그죠? 어떤 일을 당했는가 보았잖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요, 또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분이시니까 문제를 억지로 축소시켜서 막 우리 스스로 서로 위로받자가 아니에요. 문제 크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강하심에 비하면, 하나님의 능하심에 비하면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조그맣게 티끌맞게 만들어 놓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요, 정말 하나님이 아인, 하나님이 메펙스, 하나님이 토우처럼 만들어 놓고 나의 삶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실험하고 또 어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먼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분인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흔히 삼고라 그러죠. 삼고, 높을 고자를 써서 말이죠. 뭐가 그렇게 높습니까? 삼고할 때 고물가, 물가가 높아요. 고금리, 금리가 높아요. 그리고 고환율. 그러면 경제는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고 중에 경제가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따라서 침체하지 말고, 이런 물가가, 금리가, 환율이, 여러 가지 위기사항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전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말이죠. 자,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을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냥 읽지 말고 실제로 이걸 우리의 삶에 좀 연결을 시켜보십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힘을 줘요? 누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어요? 누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길 열어 줌으로 이끌어 줌으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이 오른손 이 야드, 이 오른손 그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번역이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야드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이렇게 번역이 돼요. 때로는 도구로, 때로는 수단으로, 때로는 지배, 명령, 권위, 권세, 때로는 보호하심. 그것도 야드라는 단어가 번역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움직일까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거예요. 만나, 어떤 셰프, 유명한 요리사가 하늘에서 요리해서 날마다 40년간 내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메추라기 동풍 누가 불게 했나요? 하나님이요. 불기둥, 구름 기둥, 때로는 바람을 내려, 때로는 우박으로 불러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하나님의 군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야드 손이에요. 이방 군대를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지금까지도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손의 힘이, 돌보심이, 붙들어 주심이, 이끄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 손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돌보시니 보혜사가 되시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넘치고 구원의 능력이 넘치고요, 죽은 자를
부활에 이르기까지 할,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그 능력, 그 사랑, 그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었던 진정한 우리의 왕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이 왕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놀랄만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조차도 이분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사야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회복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더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더 풍성한 수확이나 위대한 인간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오실 그 왕을 소망하는 것이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자존감을 가지고 또 겸손함으로 더욱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의 때, 그래서 기도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함께 정말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폴 트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의지하고, 이제는 지나치게 우리 자신이나 주위 사람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 인생을 함부로 걸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악망하고 세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